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51절에서 5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신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힘을 보이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예고한 직후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며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마리아의 찬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46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내게 귀한 분인지, 그분이 내게 오셨음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해서 반응하기 마련이에요.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들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의 값짐을 바로 깨닫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첫 걸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죠. 48절 보니까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르다.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주님을 모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비참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복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또 마음가짐을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참 이중적이냐면 우리는 한편으로 참 비천하고 어리석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천하지만 위대한 역설적인 측면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비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소외돼도 또 이 사회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만 산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또 베푸시는 분이냐? 49절 그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인데 50절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친히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온전히 당신 자신 안에 가슴에 품어서 직접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그 깊이보다 더 온전히 아시는 그분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모든 일들 앞에 그저 두려워하고만 낙담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51절 보니까 그분은 큰 팔로 힘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힘이 어떤 힘인지 잘 보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그분의 힘이 가지고 있는 역설성이 있어요. 그분의 힘은 우리의 힘을 빼는데 작용합니다. 교만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손에 힘을 주려고 애를 써요. 모든 힘, 내가 취할 수 있는 힘이라는 힘은, 모든 힘은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손에 쥐고 움켜쥐려고 하는 게 권세 있는 자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힘을 보이시냐? 그렇게 힘주는 사람들의 힘을 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쓰면 참 좋을 텐데 그 힘을 가지고 한다는 일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누군가를 억누르고 그리고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데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힘을 남용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52절 보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힘이 없는 자들을 힘주어 세우시는 일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53절 없는 줄인 자들에겐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악에 활용되는 힘은 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풍요케 하시는 데는 힘을 쓰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힘을 가장 온전히 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도 이 고백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세상에서 진짜 강한 자는 누구냐면 자기 힘을 빼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힘을 써야 할 때가 있고 힘을 빼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힘을 빼야 할 때 너무 힘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운동선수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운동선수 아주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는 선수들이 흔히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어깨에 힘을 빼, 팔에서 힘을 빼. 사실은 힘을 쓰는 일이지만 힘을 빼라고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힘을 빼고 평소에 자기가 훈련하던 그대로 온전히 그 순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운동선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힘을 빼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준다는 게 뭘 뜻하냐면 내가 이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이 자기 힘만 의지하려고 보면 더 힘을 강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여유와 또 공간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내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건 힘을 빼고 주의 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죠. 마리아, 왜 예수님은 하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그 사람의 자리로 마리아를 택하셨는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예고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천사가 예고하는 장면이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있는데요. 천사가 와서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을 때 마리아가 34절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푸는 건 당연한 반응이죠. 그때 천사가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고 네 노력과 네 물리적 힘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에 의지하여 주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사로잡아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죠. 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적 특별함은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이 뭐 예를 들면 당시 사회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당시 사회에서 어떤 능력을 드러냈거나 이런 사회적 능력이나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인의 특별함은 뭐냐면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냥 수용하고 바라는 것 외에는 보여준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여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의 고백이, 그 진정성 있는 그 고백이 다예요. 또 우리도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가장 영적으로 센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수용하는 사람, 이게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무조건 옳습니다. 그 일은 내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주님은 하소서, 이루소서. 저는 그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 온전히 머물러 살겠습니다. 이것만큼 가장 영적으로 강한 힘이 없다는 것을 이제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기초에서 내 일을 하고 주님이 이루려고 하는 일을 나도 이루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은 그래서 끊임없는 어떤 의미를 보면은 줄다리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끌어당겨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하고 당신이 이렇게 땡기실 때, 그때 하나님께 내가 쓱 딸려 들어가서 끌려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인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하면서 또 내 식대로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인생 속에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 힘을 쫙 빼시는 이유는 당신께로 더 확 끌어오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때로 실패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현명한 처사는 그래,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수용하는 데 더 집중하자. 주님은 날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인데 이런 실패의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수용하는 일에 힘쓰자.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주님을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가슴 마음에 품고 중심에 품고 살았듯이 우리는 마리아처럼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이야기는 곧 주님이 내게 하시려는 모든 일들 앞에 겸손히 수용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힘을 빼앗아 당신의 힘을 부여하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주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진정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입니까? 오직 주님의 힘을 수용하고 주님의 힘에 이끄심에 순복하는
참된 영적 능력을 우리가 다시 터득하고 또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듯 우리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영원히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이끄심에 기꺼이 순복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가정에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값지게 쓰기 원합니다.